한마음 요전 수행편 제11장 깨달음 1. 시키는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간혹 마음속에서 엉뚱한 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내가 부처다 할 때도 있고 무슨 귀신 단지같이 비치는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조차 없는 괴상한 일이나 말이 들려올 때도 있다. 그것은 내가 아직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지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보고 놀라거나 괴로워한다면 넘어서질 못한다. 하나도 채가 없는 것이거늘 둘러본다면 말이 되겠는가. 절대로 둘러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마치 파도가 쳐서 물방울이 인 것이 불가해서 가라앉으면 그냥 한 물인 것이니 나오는 데다 밀어놓으면 그뿐이다.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된다.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된다. 안으로 굴려서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싹이 나오는 것이지만 아직은 밖으로 빠져나올 단계가 아니므로 안으로 굴려 먼저 내 마음에서 개합이 되어야 한다.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내면의 소리가 불성 사나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할 때에 몸뚱이를 인형 놀리듯 하지 말고 마음으로 돌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한다면 정신세계에 끄달려 사는 것이니 마치 그 이전 물질세계에 끄달려 사는 것과 같다. 고로 중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시키는 자와 하는 자가 둘이 아니다. 하는 나 말고 시키는 나가 따로 있어 그것이 참 나라고 한다거나 주인공이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중에 어느 때 호련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니 스스로 점검하여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 중에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하는데 고파도 먹지 마라 불러도 먹어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배불러서 안 먹다 안 먹는다 하는 것도 나요. 배불러도 먹으라 하는 건 역시 나이니 내 현재 마음과 둘 아니게 돌려 여여하게 하나로 딱 맞춰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아비가 자식을 알아보고 자식이 아비를 알아서 아비와 자식이 둘 아니게 된다. 기도나 좌선 중에 또는 꿈속에서 해나 달이 환히 비추었다든지 흰새가 나타났다든지 하는 것은 다 자기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정진을 거듭하면 밝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니 거기에도 걸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또 수행 중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신통이 열리기도 하고 부처나 옛 조사 혹은 조상, 귀신이 보이거나 심지어 허공에서 설법하는 소리까지도 들리기도 한다. 이때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놓아야 한다. 닥치는 대로 뚫고 나가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나아가라. 작은 것이 오면 작은 대로, 큰 것이 오면 큰 대로, 부처가 오면 부처를, 마가 오면 마를, 물 마시고 그릇 내려놓듯이 닥치는 대로 마셔버려라. 작다 크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마군이다 하는 분별까지도 모두 먹어치워라. 그것이 바른 길이다. 2. 계단 없는 공부. 굳은 신심을 지닌 수행자라면 마음 공부의 단계라는 것은 없다. 평등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단이 없다. 그러나 계단이 없는 반면에 또 계단은 엄연히 있다. 그것을 게으르지 않게 밟고 가야 한다. 비유하자면 나를 발견한 단계는 물이 얕다 할 수 있고 둘 아닌 도리를 안 단계는 물이 좀 깊다 할 수 있고 나툼까지 통한 단계는 깊은 물에 용이 뛰논다 할 수 있다. 얕은 물에는 아직 송사리 밖에는 뛰놀 수가 없다. 너와 내가 있는 데서 너와 내가 없는 데로 들어가 무심도를 깨쳐 다시금 너와 내가 있는 데로 다시 나오는 것이 이 공부이다. 남들은 보인다는데 남들은 듣는다는데 안다는데 나는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 혹은 보이고 들린다 해서 공부가 되었지 하는 달콤한 생각 그 모두를 놓아야 한다. 보기만 해도 쓸데없고 듣기만 해도 쓸데없다. 내 마음 개발되면 유유히 스스로 먹고 먹게 하고
영원토록 마음이 빛과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말 없는 가운데 맛을 보고 말 없는 가운데 도리를 알게 된다. 선을 닦으면 맨 먼저 편안함이 온다. 그러나 편안해졌다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참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빨리 해야지 급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중에 하는 것이다. 이 도리를 조금 알았다 해도 계속해서 적응해보고 탐구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진짜 부처라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부처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다 하고 내가 부처다, 이만 하면 되었다 라고 할 단계가 있겠는가. 부처란 대자유인이다. 염주를 쥐고 돌린다 해서 염주를 돌리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고 쥘 수 없는 염주를 쥐고 굴릴 줄 알아야 진실로 염주를 돌린다 할 수 있다. 오신통만으로는 도가 되지 못한다. 나 아닌 나, 모두의 아픔을 함께하는 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 함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라 할 수 있다. 거기엔 이유가 없다. 겉눈이 아니라 속눈으로 보라. 그러다 속눈까지도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때는 각성 자체로 보게 된다. 각성은 우주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삼라만상이 다 그대로 깨달음이다. 거기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삶도 죽음도 없다. 어머니 배 속 문을 열고 자기 육신이 문을 열고 보니 또 지구의 문을 열어야 하고 우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 없는 문이 이렇듯 많으니 우주 전체의 나툼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무조건 하고 주인공에 놓다 보면 나를 발견하기에 이르니 이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크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신호가 올 때도 있고 혹은 어떤 것이 보이거나 들릴 때도 있는데 결코 거기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비록 오신통이 열렸다 해도 그것은 도가 아닌 때문이니 혹은 보이고 혹은 들린다 하여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한다면 거기에 걸려서 죽은 줄 알았던 내가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욱 어두워지는 수가 있다.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눈 없는 눈, 몸 없는 몸, 길 없는 길이 되어야 비로소 만법에 활보할 수 있게 된다. 3.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인 나를 버리고 따로 부처인 나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곧 부처이니 버릴 나도 차릴 나도 없다. 다만 미망을 여임으로써 내가 부처임을, 내가 본래로 나임을 아는 것뿐이다. 그렇게 깨닫고 보면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던가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의 웃음이 아니다.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웃음이다. 생명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상 버리고 다른 세상 가는 게 아니고 번뇌를 끊어 새로운 깨달음을 여는 게 아니라 번뇌가 곧 깨달음인 줄 아는 것, 지금 번뇌 망상하고 걱정하는 나 이외에 어떤 절대아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듣고 망상 떨고 하는 이 자체가 한마음인 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인 것이다.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질병, 이득과 찬사, 모든 연계성, 유전성의 일들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놓고 맡기면서 하나씩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 호련히 밝아지게 된다. 호련히 밝아지면 그때는 어느 하나 독불 장군이 없고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니 성씨도 한 성씨요, 본도 한 본이요, 조상도 한 조상인 줄 알아. 느끼고 보고 듣는 대로 그냥 제도가 된다. 일심으로 주인공을 찾는다. 그러나 찾고 보면 주인공도 없고 찾는 그 일심도 없다. 그 공한 곳에서 오히려 묘용이 나오게 된다. 내가 없기에 바로 내가 선다. 깨친 바가 없기에 깨친 것이다. 만약 나는 깨치겠다, 나는 깨쳤다, 얻었다 한다면 깨친 바도 얻은 바도 없다. 그것은 분별로 깨친 것이요 분별로 얻은 것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위대함도 내세울 게 없는 위대함인데 하물며 너는 너대로 깨달아 위대하고 나는 나대로 각을 얻었으니 위대하다고 하겠는가. 그러기에 항상 형상을 부처로 보지 말고 너로 보라. 그래야 부처님이 뜻을 알고 세상 법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둘 아니기에 없다고 했다. 삼계가 한마음이요 삼세심이 일심이라.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원심이다. 모든 것을 포용한 원심, 원심력이다.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일월성신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원심, 바로 그러한 위치가 되면 그냥 불이라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 해도 좋다. 대뇌의 잠재의식 속과 현재의식 쪽이 개합되는 그런 자리가 깨달음이다. 누진이다. 백지 한 장 사이를 넘어선다면 정말로 대인이 되어 우리 남북 통일도 가져올 것이고 세계를 융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 법계의 성주가 부처님 자리인데 그 성주와 두루 뜻이 통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주권을 쥐게 된다. 그러므로 내 씀씀이에 의해서 내 몸이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다. 또 하나도 없으려면 하나도 없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된다. 모습이란 형상일 뿐 실제가 아니므로 무엇이든 더불어 부를 수 있다. 자기를 알게 되면 심한으로 전체를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된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어디서 온 줄도 알게 되고 가섭존자의 속을 파볼 수도 있게 된다. 진정으로 자기를 안다면 본래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통해 있음을 알게 되고 가고옴이 따로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안한존자처럼 가고옴이 없이 열쇠구멍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역력하게 눈 밝게 보고 귀 밝게 듣고 그러면서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얽히고 설킨 악조건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며 밀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며 유유히 여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아주 당당히 도도하게 물 흐르듯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생활이 모든 것을 앞뒤 둘 아니게 전부 납득하게 되면 이것이 즐겁고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엄청나서 그냥 옷자락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내버리는 그런 이치가 생긴다.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법의 원리가 내 심원 안에 들어있기에 모든 게 문 아닌 게 없고 시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고 보배 아닌 게 없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남의 마음을 알게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초목하고도 입 한 번 떼지 않고 대화로 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또 가다 보면 수없이 쫓고 쫓기며 진화해온 도리를 알게 된다. 그리 되면 풀벌레들이 살림살이 돌아가는 게 전부 우리 생활과 같다는 것이 알아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된다. 자기 소리를 진짜로 들을 수 있다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유생무생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가 내 것, 아니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니 날아다니는 새나 산천조목이 그대로 나인 것이다. 시자와 둘이 주인이 둘이 아니게 될 때 친구도 될 수 있고 부인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조상도 부처도 될 수 있다. 내 실상을 알면 남의 실상이 둘이 아니고 유생무생이 다 같이 공하여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니 어찌 아픈 데만 놔두고 고독한 데는 놔두지 않겠는가? 어찌 부모 자식 간에만 놔두고 다른 모든 것에는 놔두지 않겠는가? 이 도리를 알면 인과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아 가벼우니 자유롭고 안팎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으니 자유롭고 나로 고정되지 않으니 자유롭다. 어느 때는 의사가 되고 간호원도 되고 어느 때는 판검사 변호사로도 되고 어느 때는 대통령도 되었다고 농부도 되었다 하고 어느 때는 술 따르는 여인도 되는 등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수만 가지로 무궁무진으로 하여서 만법을 굴리고 응용해도 걸릴 게 없고 탓할 게 없고 누가 추궁할 일도 없으니 자유인이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수학이 풀어지니 만 가지 수학이 풀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광명은 온 누리에 가득하다고 한다. 4. 죽어야 보리라.
이 공부는 죽는 공부다. 중생이 내가 죽어 사라져야 부처여가 산다. 중생에게 죽음이란 두려움, 허망함이겠으나 거짓 자기가 죽어야 참 자기가 산다. 죽음은 곧 삶이다. 당혹할 것도 아까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우리의 근본은 부처라서 결코 죽어도 죽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수십 번을 죽는다 해도 결코 죽어질 수 없는 것이 나의 근본이다.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이 공부다. 죽는 공부다. 3번 죽어야 도를 이룬다.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두 번째로 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라 이 소식은 너무 광대무변하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로 나투는 소식이다. 역시 말로 할 수 없으니 옛날 선지식들이 다만 법상을 침으로써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3번 아니 3번을 죽어야 나를 통달하여 도에 이른다. 1번 죽어 나를 발견하고 2번 죽어 둘 아님을 알고 3번 죽어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안다. 계단 없는 계단을 3계단 넘어야 한다. 먼저 모든 경계를 마음이 근본 자리로 돌려놓고 그게 되면 자심을 무심으로 돌려놓고 그럼으로써 무심조차 녹아져 공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차원은 달라도 길은 하나이니 마음 안으로 향하는 것, 둘로 보지 않고 일체를 나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까지 놓아 나가는 것이다. 10번 죽으면 어떠한가? 몸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죽으라는 것이니 죽으면 오히려 산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사는 도리가 절로 열린다. 그러기에 타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의 도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그래야 공덕이 있다. 이 공부는 희생의 공부가 아니라 완성의 공부이다. 죽어야 너를 보리라 할 때의 죽는 작업은 희생의 작업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다. 마음속이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 즉 참마음을 깨달아야 참공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로 먼저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가둬놓고 있는 그 마음을 놓아야 한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으로 돌아가라. 생각나기 이전을 믿고 가다가 그것을 깨치면 그때를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한다. 견성한 후에 나와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대공의 이치를 알아 행할 수 있다면 그때를 성불이라고 한다. 거기서 다시 계단 없는 계단을 올라가 나를 세울 게 없는 줄 확철이 알아 그대로 나툼으로 돌아가면 그때를 열반이라고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살아서 구경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살아서 부활하라는 것이다. 5. 참 나와의 상봉. 이 공부는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생으로서 나를 되돌려 주인공 자리에 놓음으로써 참 나를 알게 되는 데까지이다. 이때 수행자는 한 번 죽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모름지기 수행자는 마음의 중심을 주인공에 두고 밖으로 확산되는 사량심을 거두어 들여 일체 경계를 주인공에 맡겨야 한다. 주인공이야말로 나의 시작이야 끝이요 그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함을 알아 주인공의 모든 것을 귀의시켜야 한다. 고로 이 단계에서는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 지극하고 간절해야 한다. 또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순간순간 놓아버리는 것인 바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사량심이 짓는 거짓 나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공부이다. 그것이 여일하게 된다면 일컬어 참선이다. 거짓 나를 내던지는 공부가 깊어져서 지극하고 순수하게 된다면 삼매 중에 참 성품이 저절로 발현된다. 마치 잉태되었던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때 중생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체 경계를 다 맡기고 집착을 버린 것이니 그것이 곧 죽음이지만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기는커녕 탄생이 된다. 그리하여 참 성품이 발현된다면 형언할 수 없는 법렬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 주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참 나가 드러날 때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나게 아니다.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고 알고 대답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다. 참 나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그때에 비로소 나와 참 나가 서로 상봉하게 된다. 그러면 참 나가 나를 지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참 나를 따르다 보면 나와 참 나가 하나로 개합이 되고 그로부터는 내가 곧 참 나가 되어 스승 제자의 차이가 없어진다. 참 나가 비서도 되고 의사도 되고 신장도 되고 무엇이든 다 하게 되니 이름하여 천백억 화신인 것이다. 주인공을 믿고 몰락 놓고 들어간다면 어느 때 눈물이 비오듯 한다. 그 눈물을 흘러 바다로 스며들 때 눈물이 아니라 피요, 에너지요, 생명수요, 밝음이다. 새가 없는 마음이 밝음이요, 같이 융합된 밝음이라 만강에 점을 찍어도 손색이 없다. 그릇이 비워지면 자기 싹이 보이고 봄이 오고 얼음이 녹아 물이 흐르듯 발로 된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망상을 짓지 말라. 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이제 겨우 싹이 터서 한들한들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격이다. 그 싹이 다 자라서 세상 만물과 둘 아니게 이심전심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게 되었다 해도 깨달았다는 말은 못한다. 열매 맺어 온누리를 두루 먹이면서 씨가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먹일 수 있게 되어야 구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열매 익어 온누리가 주고받으면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야 삼세를 통달한 자유인이라 할 수 있다. 견성했다 해도 견성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 지혜를 넓히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온누리 어느 곳이든 닿지 않는 데 없이 될 때까지 닦아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일체 만물, 동식물은 물론 무정물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물고기나 풀 한 포기와도 너와 내가 없는 네 목소리, 내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요 관자재라 하는 것이다. 한 소식 얻었다 하나 막 새싹이 돋고 아기가 갓 태어난 것과 같다. 소식 얻었다 할 것도 없지만 얻었다고 결론지어 꽂아 놓지 마라.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낳기 전이라서 몰랐지만 낳고 나서는 낳았기 때문에 어렵다. 낳아만 놓으면 자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것처럼 깨닫고 나서 또 어렵다. 잡을 것이 있을 때는 잡을 게 있어서 좀 나은 편이었는데 잡을 것조차 없을 때는 잡을 게 없으니 또 어렵다. 어린애 낳아 놓았으면 길러야 한다. 공부시키고 길러야 한다. 한 소식 얻었다고 거기 머물면서 경전하고 합쳐 그냥 통했노라고 하다 보면 곧 한계에 직면한다. 그리 되면 경전 없이는 말이 나오질 않는다. 설사 설법을 한다 해도 법이 되질 않고 한 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 제게는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말 없는 가운데 충전을 시킬 수도 없으니 사람들에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기를 알고 나서부터 참 공부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주인공을 찾고 나가다가 자기를 찾고 나면 그때부터 만행이 시작된다. 일체 만생과 더불어 함께 구르고 생활하는 육도 만행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누가 장난감을 갖다 주면 그것을 뜯어보고 맞추고 하다가 다 알고 나니 시시하여 손을 떼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처음 견성하기 전에는 오직 한 주처에 모으는 공부를 해야 한다. 주처럼 본래 공하여 지팡이다, 주머니다, 주인공이다 이름하지만 한 군데로 몰고 들어가 마침내 그 하나까지 놓게 될 때라야 비로소 견성이 되는데 견성하고 나서도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 보이는 국토, 보이지 않는 국토를 다 보고 행하고 시공이 없는 자리에 일체와 더불어 화하여 놔두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어른이 되기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어렵듯이 마음 공부도 그러하다. 그래서 견성하기 어려워라 하였더니 더불어 같이 인간 되기 어렵더라. 인간 되기 어렵다 하였더니 더불어 같이 열반하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다. 몰락 한꺼번에 깨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갖가지로 살아오면서 짊어지게 된 습이 너무나도 많아 한꺼번에 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놓는다는 생각도 말고 닥쳐오는 대로 그냥 놓음으로써 체험하고 보임할 줄 알아야 한다. 주인공에 맡겼다 하면 벌써 업이 높고 습이 떨어져 놓고 놓는 중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호련히 깨쳤다 해도 깨쳤다고 일 만들지 말고 경계와 더불어 둘 아님 없이 또 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쩌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다시 나갈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나갈 줄도 알아야 여여한 것이지 들어오거나 나갈 줄밖에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오는 게 도입니까 해도 아니고 나가는 게 도입니까 해도 아니다. 마음대로 들고 날 줄 알아야 그냥 법인 것이다. 사람이 알아도 설이 그면 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다.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무르익으면 사람들이 따 내리거나 아래로 떨어지게 마련이며 그런 다음엔 여러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 돌고 돌게 된다. 설익은 과일은 누가 따지도 않고 절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보기만 하고 듣지 못한다면 텔레비전 화면은 나오는데 말이 안 들리는 것과 같고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다면 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으니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모른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다. 상대가 돼지라면 돼지 마음 그릇하고 똑같이 되어야 한 마음이 되고 물이라면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 마음이 된다. 태양, 곡성, 식물, 무속물 할 것 없이 일체가 다 그러하니 심즉시불이라 한 것이다.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 것이다. 나를 알았다 해도 거기에 속지 않고 맡겨놓으면 보임하는 것이고 보임을 잘해 사방이 툭 터지면 증득하는 것이다. 마음자리를 발견해서 맛을 알게 되면 자꾸 이것저것 맛을 들이게 된다. 그럴 때 다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겨야 한다. 깨치고 나서도 둘 아닌 도리를 터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또 몰아서 실험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임하기가 더 어렵다. 깨달아서는 그 생각마저 놓아서 보임해야 하고 또 우주와 더불어 같게 보임해야 하니 어렵다. 주인공은 큰 하나이다. 모든 생명들이 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인공을 사무치게 안 수행자가 자기 혼자만이 기쁨과 편안함에 머물 수 있을까? 그리 되면 또한 나가 있는 것이니 이는 아직도 삼라대천세계의 모든 생명과 일체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고로 참 나를 알고 나서 수행자는 울음치기 크게 한번 또 죽어야 한다. 첫 단계에서 작게 죽은 것이라면 이제 비로소 크게 죽어야 한다. 전체 생명과 함께 죽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한테 자기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를 몰락 죽이고 인가를 받아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고 나아가 더불어 죽어서 또 인가를 받아내는 것이다. 소공에서 인가를 받아야 대공에서 인가를 받을 수도 있고 대공에서 인가를 받아야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4차원, 5차원, 차원을 넘어 묘용을 할 수 있는 대인, 대자유인이 된다. 일부를 알아야 만부를 알고 만부를 알아야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주먹 하나 내밀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낭설이요 헛개비가 된다. 처음에는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고 한 눈이 없고 한 귀가 없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일임해서 다 놓게 되었을 때 쥐었던 지팡이마저 놓게 되니 깨침이라. 대의정이 속고 나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내 소공의 샘물만 물인 줄 알았던 게 사방에서 물이 나오니 어떤 샘물을 내 샘물이라고 할 수 없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그 다음으로 몸속의 중생들을 둘러보지 않고 부처와 나를 둘러보지 않고 일체 중생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것을 터득해야 한다. 나를 발견해서 참 나와 개합되었다 해도 그렇게 참 나를 안 입장에서 다시 닦아 나가야 한다. 이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다. 참 나를 알고 경계에 걸림이 없으니 고를 넘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만 그래서 이뿐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머물기가 쉽다. 무엇보다도 그 상태가 아주 기쁘고 반가우니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달디단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격이라 스스로 대견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된다.
더 높은 차원은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므로 생각도 해볼 수 없지만 아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 거기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우쭐하기가 쉽다.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만 환하여 이때 수행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 6. 열반이 자리. 두 번째 죽음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신묘한 능력을 지니게 되나 그것까지도 놓아버려야 할 경계 중의 하나이다. 오신통이 오는 대로 자기 근본에 놓고 가게 된다. 이미 무엇이 다가오든 무심으로 놓아버렸으므로 흔히 말하는 영통자와는 다르다. 수행의 결과로서가 아니더라도 소위 신통력을 지니는 경우가 있으나 영통자들은 둘 아닌 도리를 모를 뿐 아니라 근본에 놓아버리는 대로 익숙치 않으므로 이거야말로 보물을 지니게 되었구나 하게 된다. 결국 점쟁이나 미치광이가 되고 말 뿐이다. 천리 밖에 있는 찻잔을 보았다 해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내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것만 못하다. 천리 밖의 소리를 듣는다 해서 무슨 소용인가. 듣고도 해결 못할 소리를 들으면 무엇하겠는가. 가고 온다 하더라도 가고 올 줄만 안다면 일 없이 오고 가는 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러하기에 나 아님이 없이 놔둘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니 확철대오를 이름이다.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인 줄 알아 신통력까지도 자심으로 돌려놓으면 무심이 된다. 마음이 없는 무심이 아니라 있기는 있으되 스스로 고요하니 무심이다. 이 무심이 경지가 깊어지면 이미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가 붙질 않는다. 그때의 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나이므로 차라리 없고 그러면서도 생활하고 있으니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말하자면 무심하자는 그것마저도 없는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빈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제로워 텅 빈 상태인 것이다. 그야말로 무심까지 녹은 공이라 그대로 누진 통인 것이다. 두 번 죽고도 또 다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이르면 너와 나는 분명히 있으면서도 너와 내가 없이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나토미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본래로 마음은 채가 없어서 수천수만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크게 죽고 난 뒤에야 나토미 경지가 열리는데 그야말로 묘용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500개의 일산을 모아서 한 개로 만드셨다는 경전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 우산에 삼천대천세계가 두루 비쳤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에는 고요히 앉으면 부처요. 일단 생각을 일으키면 보살이 되어 중생을 보살피고 3개를 어루만지니 그런 경지는 감히 이야기할 바가 못된다. 불법이란 귀로 일체 중생의 원을 세세하게 듣고 손 없는 손으로 일체 중생을 알뜰히 제도하는 묘법이다. 소홀히 자기 한 몸이나 생사해탈하는 것이 불법이 궁극은 아니다. 그리고 물지계에 대해서도 항상 자제할 수 있는 게 불법의 힘이다. 중생이 보기에는 물지계의 원리가 분명하다고 하지만 그 또한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응하시지 않는 일이 현상계에 일어날 수 없으니 그 크나큰 뜻은 헤아리기가 지극히 어렵다. 크나큰 죽음이 끝에서 마침내 온 우주가 한마음임을 증험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높고 낮음도 없고 닿지 않는 데가 없으며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대용이 발현한다. 일체와 더불어 크게 죽은 뒤에야 일체와 더불어 희비애락을 함께 나누는 묘법이 발현케 된다.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놔두고 응해주고 불바퀴를 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를 녹일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의 업을 짊어질 수 있어야 이름하여 열반이라 한다. 그러나 그 열반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렸을 때가 무여열반이니 무여열반에 이르러야 유여열반으로 돌아올 줄도 아는 것이다.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증득해야 한다. 열반이라 함은 이 몸이 늙고 젊고 가네 이 몸을 지닌 채로 자주권을 가지고 생각 있는 중생, 생각 없는 중생을 다 포함해서 둘 아니게 놔둘 때 그 어떤 것으로 놔둔 것을 꼬집어 나라고 세울 수 없으니 그것이 열반이다. 말하자면 살아서 열반하는 것이지 죽어서 열반하는 게 아니다.
육신을 살려놓은 채 이승전승을 회전할 수 있어야 열반경지라 이름할 수 있다. 육신 떨어지면 말 떨어지고 입 떨어지는데 살아서 못한 것을 어떻게 죽어서 하겠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로 몰아세웠고 부처님은 그 아버지 하나마저도 놓아버렸다. 그 점이 다르다. 예수는 하나로 돌렸기에 예를 들어 죽을 때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다면 부처님은 열반에 임해서 산 사이가 없으니 죽을 것도 없다 한 것이다. 부처님은 부처라는 의식까지 놓아버렸으므로 예수님은 한 것이 있지만 부처님은 한 것이 없다. 일체가 두루 자기이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하는 말이 붙질 않기 때문이다. 배꼽까지 둘러 빠져야 만자가 된다. 자루 없는 도끼로 뿌리 없는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한다. 7. 중도. 깨달은 세계, 깨닫지 않는 세계가 둘이 아니게 평등하고 또 두 세계를 원용하게 같이 굴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중도이다. 중도란 결국 주인공 자리이다. 주인공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도 알고 응용해도 응용할 때 중도라 하는 것이다. 무위법, 유의법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회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허무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허무하지 않다고 볼 것도 없다. 양단을 다 놓아버려라. 긍정으로만 들어갈 일도 아니고 부정으로만 들어갈 필요도 없다. 관념 속이 긍정, 부정을 다 포섭하라. 양면을 같이 해라. 왼발도 아니고 바른발도 아니다. 두 발 그대로이다. 부처님께서 옆구리로 나왔다는 것은 중도를 말한다. 이것을 가졌다고 저것을 버리거나 저것을 가졌다고 이것을 버리거나 할 것은 없다. 이것저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양자택일은 아니다. 공에 떨어져도 안 되고 색에 떨어져도 안 된다. 유의 50%, 무의 50%를 개합해야 한다. 공한 도리만 알고 색을 외면한다거나 무상이다 무하다 하면서 현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한다면 깨달음이 씨줄이다. 날줄인 중도를 벗어난 것이다. 중도란 위도 아래도 아닌 전체 대공을 말한다. 미물과 축생과 내가 한마음으로써 서로 응할 수 있을 때 중도라 할 수 있다. 깨쳤다 하면 중도이고 깨치지 못했으면 중심이다. 깨쳤다 하면 중용이고 깨치지 못했으면 활용이다. 8. 보살. 한 사람이 깨치면 수없는 선지시기씨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어 있다. 한 사람 이룩하기 어렵다 해도 한 사람이 깨치면 수없는 생명의 씨가 이 세상은 물론 다른 국토로도 퍼지게 된다. 자기가 곧 부처님이 상속자임을 깊이 믿어 스스로 법열에 젖어든 사람만이 남을 불법에 들게 할 수 있다. 그는 구태여 입을 열지 않는다 해도 구태여 논리로서 설득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그는 불법이 참된 홍보자인 것이다. 보살은 마음이 법으로 생사상을 건진다. 몸이 아픈 자에겐 약사열애가 되고 고통받는 중생에겐 관세음이 되고 지옥 중생에겐 지장보살이 되는 등 모든 중생과 더불어 평등하게 놔두면서 중생을 마음으로 제도한다. 보살은 무엇을 해도 중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참모습을 보게 하는 일뿐이다. 그것이 단 하나의 기준이라면 기준이다. 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제도를 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제도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허공이나 바람이나 유생 모생을 막론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름하여 마패요, 열쇠요, 해인이라 할 수 있다. 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생이 앓고 있으면 보살도 앓는다. 중생이 병이 나으면 보살이 병도 낫는다. 보살이 마음은 대자대비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마일 거사가 일체 중생이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나을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쩌다가 유마 거사 같은 분에게 고기 한 점이 인연이 되어 걸린다면 그 고기는 그대로 천도가 된다. 그러니 어찌 짐승들이라고 버리고 백정이라고 외면하겠는가. 사생을 송두리째 마셔야 불법이라 이것 싣고 저것 싣고 이것은 빼놓고 저것은 빼놓고 해서는 송두리째 마실 수 없다. 둘 아니게 가지각색으로 놔두면서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요 부처의 중용인 것이다.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불보살이 보이지 않는 손이 법이 철대를 들어 그를 내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화가 아니라 복인 셈이다. 설사 죽이는 철대일지라도 그거는 살리는 손길이니 보살은 그의 무명을 친 것이지 참 생명을 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 안에는 따로 뜻이 없다. 보살도 이름에서 보살이다. 내가 건졌다. 내가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살될 자격이 없다.